열심히 우리가 영적인 성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죄책감과 회의감을 주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은 계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계단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자꾸 멈추게 만들어요. 아, 이만큼 했으면 됐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쉴 수 없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제 열심히 했다고 해서 오늘 대충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올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겉사람은 낡아져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날로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 겉사람이 낡아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환난. 그것이 우리의 고난이에요. 환난, 고난. 이것을 당하는 거, 이것을 당한다라는 것을 여기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경한 것이래요. 환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경한 것이 아니에요.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경하다, 이거는 가볍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가벼운 것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말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은 중한 거,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 영원한 것을 보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의 것들은 중하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겁다라는 거.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영광의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우리에게 어떻게?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환난이 오고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중하면 중할수록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떻게 할까요? 열려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또는 어떤 사람 물질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공부하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자가 다르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은 축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수민이가 집중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수민아, 안 보여. 잘 각도를 맞추시기를 바래요. 저희 우리 김기정 집사님도 안 보이시네. 김기정 집사님,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이 오늘 마음이 조금 슬프신 것 같아요.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이 예배의 시간은 무엇이냐? 우리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힘든 마음, 무거운 마음, 정말 교회 안에 앉아있기 싫은 그런 마음 안에 반드시 사단의 그 어둠의 영들이 벗겨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쭉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건강한 사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여러분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하다, 이 사람 진짜 성숙하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고요?
관계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은 이 환난이라든지 공고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냐면 바로 관계라는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정말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숙하거나 아니면 내가 미성숙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사람 관계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 관계가 좋을 때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비상식적인 사람, 그죠? 비상식적인 사람, 저런 사람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평상시에 뭐 언니 동생 하면서 그냥 좋은 관계,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고, 그리고 서로 그냥 눈치 보면서 좋게 대하는 상대, 이것을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힘든 사람, 저 사람은 상식 밖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무시하는 그런 관계 안에서도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잘 대해주고 여러분에게 예쁜 말 좋은 말 해주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지만, 우리의 관계 안에서 정말 사람과의 관계 안에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 안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이 없이 그들과 좋은 관계를 이룬다,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 관계가 힘든 이유가 있다면, 이 관계가 왜 힘드냐?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자기만 바라보는 경우에 우리는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중심적인 이 생각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타인의 중심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봤을 때는 저 비상식적인 사람도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남이거든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요,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떨까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 다른 사람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종이 되라고 얘기하신 것 같이, 하나님 중심의 삶은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이 오느냐?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 번 해보셨지만 처음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접받고 너무 행복해요.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느껴지기 시작하냐? 회의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거나 우리의 관계가 성장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이 불편한 마음들이 갖고 있으면 괜찮은 게 아니라, 이 불편한 마음으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냐? 죄책감과 정죄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 안에 이 죄책감과 정죄감은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주로 많이 오게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누군가를 욕하게 되고 누군가를 수근거리고 이렇게 째려보게 되고, 그렇게 불편한 마음들은 결국은 이것이 지속되다 보면은요, 이 회의감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침체가 여러분에게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해 보신 분들 한번 손을 들어 보시기 바라요. 다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영적인 침체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회의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격을 했다가 어느 순간 그 구원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들을 누구는 아느냐? 남은 모르지만 나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이 이제는 희미해지기 시작해.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점점 열심히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침체, 첫 번째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간절히 영적인 성장을 위한, 영적 성장을 위한 우리가 간절히 열심히 우리가 영적인 성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죄책감과 회의감을 주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은 계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계단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자꾸 멈추게 만들어요. 아, 이만큼 했으면 됐어. 야, 너 이만큼 하면 됐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쉴 수 없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열심히 했다고 해서 오늘 대충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올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보니까 여러분이 40일 말씀 양육, 40일, 40일, 80일, 15기가 끝났다고 그래서 오늘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이러면은 영적인 침체가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절대로 이 땅에서는 쉼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는 쉼이 없어요. 우리는 어디 가서 쉬면 돼요? 천국에 가서 쉬면 돼요. 아멘. 이 땅에서 쉬는 그 시간이 바로 영적인 침체가 오고, 사단은 그 영적인 침체를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야, 좀 쉬어야지. 응? 매일 그렇게 예배드리면 어떻게 살아? 사람이 힘들어서. 그러나 여러분, 쉼은 예수 안에서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영적인 침체가 여러분이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지 않으면, 이것이 멈춰버리게 돼버리면은요, 여러분이 다시 올라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가 이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경주라고 얘기해요. 달리는 마라톤 경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달리는 그 경주자가 그 경기를 스탑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쉬면은요 더 이상 못 달린대요. 그래서 마라톤 경주자들은 달리는데 그 페이스를 정확하게 자기의 그 믿음의 수준에 맞게 달려가야 돼요. 처음에 너무 빨리 달려버리면, 너무 빨리 달리면 빨리 지쳐버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도와 자기의 그 믿음의 페이스를 맞춰서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어떤 말씀 양육과 또 여러분을 멘토로서 여러분 이끌어갈 때 처음부터 막 급하게 휘두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다 지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제가 조금씩 봐줘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점점 강도가 높아지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나가요. 그냥 처음부터 세게 해버리면 다 도망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도 역시 여러분하고 똑같다라는 거. 여러분에게 하나님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서 홍해를 그들에게 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세상을 의미해요. 애굽은 이 세상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 애굽 땅을 건널 때는 여기에 홍해를 두셨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이 앞에는 여기에는 요단강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넜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딱 들었을 때 이 홍해가 쫙 갈라져서 이 동풍이 불어와서 이게 마른 땅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셨지만, 여러분 이 광야에서 그들이 훈련받아서 그 다음에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이 요단강은 갈라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이에 맞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지만, 이 믿음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요단강 앞에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의지로 발을 딱 디디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이 영적인 성장은요, 여러분의 의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이 열심을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결단들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는데, 왜 침체가 오느냐? 이전에 하나님이 다 갈라주셨잖아요. 이전에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잖아요. 이전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왜 지금은 그것만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의 신앙생활도 똑같았어요. 왜? 이거를 누가 설교를 저한테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네 의지대로 밟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신 분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뭐가 열려야 되고 뭐가 돼야만 제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내 안에 역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그거를 밟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말씀 양육을 마친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제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 안에서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꼼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는 손을 내밀어야 돼요.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미워하는 원수들에게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야 되고, 여러분이 안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도전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자꾸 부닥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그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이제는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들은 이제 영적인 침체가 없어요. 누가 영적인 침체가 오는가? 그냥 기도하고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생각으로 들어오는 그 생각에 묶여서 그냥 앉아있는, 그냥 내가 그 땅을 차지하러 가나안 땅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 벌리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그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영적인 침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아멘. 처음에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막 교회 들어오면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요,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생명의 말씀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근데 어느 시간이 딱 지나면 무디어져 버려요. 그냥 기도도 열심히 안 해. 제가 가만히 이렇게 여러분을 보면은 처음에 막 앞에 나와서 울고 그냥 난리를 법석을 떨고 막 그러는데 어느 시간이 딱 지나면 이게 점점 희미해져 가. 그냥 기도도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집에 가버리고. 여러분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치고 더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뭐 특별하게 뭐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이렇게 모든 신앙생활은 다 똑같다라니까요. 여러분과 저 역시도 똑같아요. 어떤 처음 믿었을 때는 하나님 막 폭포수같이 은혜를 주세요. 막 눈물 콧물 흘리고. 근데 어느 시간 딱 지나면은 마치 광야에서 광야 같은 아무런 주의 음성이 안 들려. 여러분 이런 때가 여러분 안에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런 주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눈물도 안 나와.
그냥 아무렇지 감동도 없어. 하나님이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막 이러면서 내 인생은 갈수록 더 힘들어져. 광야에서의 힘든 것 같이 먹을 것이 떨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그 시간이 오는데, 그 시간에 넉다운이 되어가지고 그냥 이제는 들락날락만 하고 앉아있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침체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거기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까지 가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확실히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가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그것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 잠언서 8장 찾아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고 그를 사랑해 주신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요? 부귀도 있어요. 그리고 장관 재물도, 그리고 공의도 그러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고 지쳐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받아보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실 것 같지가 않고,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이 제대로 가는 것인가? 하나님, 왜 물이 없습니까? 왜 양식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광야에서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침체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돼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영적인 침체 안에서 나오지 못한 그 40년의 그 시간, 어떤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러면서 믿었던 그는 가나안 땅을 밟았지만, 그러지 못한 그 세대는 다 광야에서 영적인 침체에서 헤매다가 인생을 끝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에게 영적인 침체가 와요.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붙잡고 그냥 보이지 않아도 안개와 같아도 계속해서 전진하다 보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거두어져 가고, 마치 욥의 고백과 같이 내가 이전에는 듣기만 했던 그 주님이 내가 지금 두 눈으로 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대충 나오고 아직까지 여러분 제대로 정말 다시 그 뜨거웠던 그 신앙생활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다시 여러분 간절히 찾고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오느냐? 여러분이 정말 보이는 세상에 집중할 때,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려면 세상과 반대로만 사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려면 세상은 이리로 가라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이리로 가야 돼요. 세상은 성공하려면 이 학교 들어가야 돼. 성공하려면 여기는 해야 돼.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거와 반대로 사시기를 바라요. 성공하려면 좋은 학교, 열심히 있는 어떤 세상의 그 가치 기준으로 여러분을 불러낸다면 그와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세상에서 열심히 나가서 일하라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의 그 방법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여러분 고통스러워.
맨날 고민해. 맨날 염려가 와.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요,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져.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보이는 세상에 집중하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영적인 침체가 온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보여지는 거, 표면적으로 드러나여 있는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추어져 있는 것들, 숨겨져 있는 것들, 그렇게 된다면 또 이 내적 치유에서는, 우리가 내적 치유는 무엇 하는 시간이냐, 이 내적 치유는요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를 보는 시간이에요. 무의식의 세계. 여러분, 우리가 의식의 세계가 있고 인간에게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상담학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사람들이 하시는,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무의식의 세계는 인간에게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이 의식의 세계는 인간에게 있어서 30%래요. 그러나 무의식의 세계는 몇 프로예요? 70%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30%하고 70% 어떤 게 더 큰가요? 70%가 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바다에서 이렇게 산이 이렇게 바다 안에 있는 빙산을 보면 이게 보여지는 것이 30%고 보이지 않는 그곳이, 숨겨져 있는 것이 70%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가다가, 타이타닉이 가다가 결국은 여기서 부닥쳐가지고 완전 전복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은 30%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70%라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살아가느냐? 이 30%,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이 70%라는 어마무시한,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 무의식의 세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이 무의식의 세계를 반드시 우리는 발견해 놔야 되고 나를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평생 살다가 죽는 인생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포기하나? 어떤 사람이 열심히 어떤 상황이 오면 도전하고 싸우고 전진하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못해. 해보지도 않고 평생 생각만 하다가, 아 이거 할까? 아니야 이거 할까? 이거 할까? 했더니 벌써 나이가 90이 됐어. 여러분, 이런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야 되겠냐고요. 왜 새로운 일 앞에 내가 무너져 버려야 되는지, 왜 새로운 일을 내가 시작도 못하고 생각만 하다가 멈춰 버려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이 다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그 내면을 찾아내는 이런 시간들이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목요일마다 내적 치유에 대한 여러분과의 정말 이런 가르침의 시간들을 갖는 것이,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시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 여러분 안에 이 무의식의 세계, 내가 왜 새로운 일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지, 열이 받는지, 열받아가지고 그냥 다 끝내버리고 싶고 그냥 살기도 싫고 그냥 끝장내버리고 싶은지, 여러분 반드시 이 무의식의 세계를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찾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 침체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나는 못해. 왜? 우리 안에 무의식의 세계 안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라오는 그 환경 속에서 부모님들의 그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주느냐. 여러분, 그런 어떤 요즘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어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게 된다면 여러분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할 수 있는 게 뭐야? 막 이러면서 막 형제들끼리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형제들은 야 이것도 못하냐, 너 이것도 안 되냐, 막 이런 형제가 있고, 야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괜찮아, it's okay, 막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괜찮아, 이런 것은 누구의 영향력을 받았냐? 부모의 영향력인 거예요.
부모가 막 무슨 일이 나면 난리 나는 것 같이 막 화들짝거리면서 이것도 못하는, 너는 이것도 못해, 이러는 순간 이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를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모든 평생, 일평생 그가 나의 늙어서 죽을 때까지 못하고 인생을 끝나고 말아요. 왜? 두렵거든요. 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너 못하잖아. 이것도 못하잖아. 안 돼, 못해. 입에서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가끔씩 이걸 좀 녹음을 해놔가지고 들려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것을 의식을 못하지만요, 제 귀에는 다 쏙쏙쏙 들어와요. 와,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저 아이가 얼마나 불안해할까.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제가 보면은요, 부모가 어떤 아이들에게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불안도가 굉장히 무섭게 강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부모가 공감해주고, 야, 괜찮아, 노력하면 돼. 그럴 수 있지. 그래, 한번 노력해봐.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하고는요, 나중에 그때는 모르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완전히 상반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이 무의식의 세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 결국은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무의식의 세계를 우리가 찾아 밟아 들어가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구나, 내가 어떻게 형성되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게 되고, 이제는 그것에 거짓말에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거짓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었구나. 내가 못해, 안 돼, 이거는 거짓말이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거짓말이었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우리가 걸지, 잘 이렇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가 상대방이 내가 접근하는 거를 불편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말을 잘 못 거는 것은 상대방이 내가 말하는 것을 불편해하겠다, 아니면 싫어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봐봐요. 그러면 내가 말 시키는 걸 상대가 좋아하겠구나라는 걸 생각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명. 오케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어떻게 보면은 상대가 나에게 말을 좀 걸어줬으면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먼저 말 걸기 전에 상대가 나에게 먼저 다가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 뭐야 지금? 저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너 혼자 실컷 떠들어라 지금. 이제 내려가야 되겠어 이제. 다시 상대가 나에게 다가와 주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딱 들어. 높이. 이게 팔이 어디 풍 걸렸어, 풍? 쫙 들어봐. 딱. 자기 손도 자기가 못 풀어. 손 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야, 이게 바로 이 아이. 그런데 말은 저렇게 하는데 안 그래 사실은. 내가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이러면서 지금 손을 들고 있지만 막상 그 상황이 딱 되면 모이세요 하면 안 모여. 모이세요 하면 안 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모여 같이 이렇게 하자, 모이자고 하면은 안 와. 어디 가고 없어. 집에서 안 나와.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요, 상대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는 걸 원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에게 말해주는 걸 원하지 제가 막 치고 들어가서 말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우리 양준원 목사님은 훈련이 됐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동안 이렇게 자라오시면서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양준원 목사님. 그럼 먹을 게 안 올 정도로 그 오형제 집안에서 스스로 가서 차지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경쟁의 그 가정 안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또 노력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그런 어떤 환경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누가 나에게 다가와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대가 나를 불편하겠구나. 내가 괜히 다가가서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거, 시간을 빼앗기는 건 아닐까, 시간을 뺏는 거는 아닐까, 그냥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가 다가가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거 역시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일반적으로 정말 상처가 있고 뭐가 나지 않는 이상은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얘기를 해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상처,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또 누가 나에게 말 거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특별 케이스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가와 주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에 누구에게 다가가는 거,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우리 안에 이 감정들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것도 뭐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참 많은 것을 속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 영적 침체.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보이는 세상만 집중할 때 우리는 영적 침체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의 세계를 반드시 여러분 발견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갖기를 바라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마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감정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찾아내는 이 시간이 바로 내적 치유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생각하는 거, 이제는 거짓된 것을 찾아내야 되고,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기 싫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도 여러분 거짓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무시를 당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광에 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고난에 경한 것과 영광에 중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무시를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시당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무시당하는 것을 이 나에게 집중하게 돼버리면은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들을 깨부시는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요즘은 책들이 참 자기 관리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를 관리하는 거, 내 스스로 나를 지키는 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죄예요. 아멘. 이 자기 관리가 하나님 말씀으로서 나를 관리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관리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좀 괜찮아 보이게 하고 싶고, 그리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자기 관리는 다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자기 관리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되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 말씀으로 용서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확인하는 그 작업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자기 관리하면서 내가 인정과 사랑, 칭찬, 이것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이 사람에게서 받고 싶다면 여러분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나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 나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그 의도는 결국은 교만함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 오늘 어땠어요? 하나님, 저 오늘의 하루의 살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이 누군가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은요, 결국은 내 이름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왜 세웠어요? 바벨탑을 세운 것은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여러분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고 내 속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강건하게 만든다. 여러분, 사랑은요 계속 우리에게 생각을 가져다 주세요. 주는데 어떤 생각을 가져다 주냐면은, 야,
너 어떨 때는 이 교만함으로 찾아와요. 야, 너 오늘 정말 잘했어. 야,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말하겠어. 너 오늘 설교 잘했어. 오늘 너 찬양인도 참 잘했어. 야, 너 오늘 너무너무 잘했어. 이렇게 우리 안에 치고 들어와요. 이게 바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때에 따라 우리에게 절망을 줘요. 야, 오늘 설교 너 정말 사람들이 실망했어. 이럴 때 우리가 낙심해요. 그것도 교만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그것을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사고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가져다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 벌써 시선을 맞췄다 그러면 우리는 교만하든지 아니면 교만해서 그냥 막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나락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도 싫고, 사람들이 그날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막 이러면서 했던 분이 이번에 너무 잘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그 간증을 보면서 제가 미국에서 그냥 한 번도 안 빼놓고 다 봤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김기정 지사님 막 이걸 적어가지고 다른 때 같으면 한 장 끽 해가지고 여기 몇 개 적어오지도 않으셨어.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그냥 읽고 내려가느라고 그냥 정신없이 내려갔는데, 그날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떨려요. 안 보여. 글씨를 적어왔는데도 이 글씨가 안 보여, 신기하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 계속해서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는 모든 삶의 습관들이 사람에게 신경을 썼거든요. 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그런 환경, 교육 환경에서 자랐어요. 야, 똑바로 행동해. 니네들이 잘해야지. 야, 내가 욕 안 먹지. 똑바로 행동해야 돼. 막 이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계속 자녀들에게 그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키워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화가 사람에게 신경 쓰게 만드는 문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그것을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깨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막 말을 제대로 못한 아이가 노래 부를 때 더 귀엽고 예뻐요. 여러분이 커가지고 노래 부르면 그냥 부르나 보다 그렇지만, 우리 하성이나 우리 요셉이나 이렇게 작은 아이들 보세요. 우리 채안이가 그때 태권도 할 때 얼마나 귀여워요. 그냥 잘하는 애들이 태권도를 하면 하구나. 근데 이런 그냥 겨우 발을 막 날리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도 부끄러운 게 없는데 자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끄럽고 숨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시기를 바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켜 사느라고 삐그덕거리면서도 쩔뚝거리면서도 겨우 걸으면서도 어린아이가 겨우 걷기 시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 이러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도 그냥 걸으려고 애쓰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오늘도 격려하고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영적인 침체가 언제 오느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사고로, 우리의 판단으로 여러분의 자신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와요. 지금 말씀한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내 형편, 여러분 잘 산다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아우디를 타고 다니고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해요. 남의 등쳐서 악한 짓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게 그게 성공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걸 가지고 성공이라고 그리고 저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잘 사는 것은 성공한 삶이요, 복받는 인생이요. 지금 가난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훈련과 연단 속에서 그 가난 안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이걸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물질을 주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청지기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줬을 때 헛된 데다 돈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어떻게 저주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 S대학 간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방대학, 이름 없는 대학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있다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요. 좋은 직장, 사람들이 와 거기 다녀 이렇게, 그런데 주를 몰라, 껍데기 같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인생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사고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수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수가 10,000명이 넘어가고 그런데 우르르르 왔다가 우르르르 몰려가는 그런 밀물과 썰물을 반복하는 그런 교회를 보고 성공했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겉으로 보여지는 겉사람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속사람이 텅텅 비어있다면 그건 깡통인 거예요. 깡통 같은 인생 살다가 평생 그러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을 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이 이제는 보이는 세상이 아닌 영원한 것을 보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확인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은 결국 우리가 영적인 세계, 결국은 주님을 더 잘 알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복도 저주도 없어요. 그리고 성공과 실패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그것을 복과 저주라고 말하지 마시고 실패와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만 여러분이 모든 사고의 체계가 바뀌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행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에게 말해요.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뿐이라고. 이 인생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시간, 우리의 이 생명,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을 이거를 의식적으로 끄집어내어서 여러분 이것을 십자가에 드리는 이런 시간들 여러분이 계속해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나아가는데 훨씬 쉽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꼭 한 번씩 내적 치유를 이 강의를 여러분하고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이 영적 성숙을 아무리 이루려고 노력을 해도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적 치유를 하고 나면 이게 훨씬 쉬워져요.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것들이 훨씬 쉬워진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 내적 치유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다면은 이제는 오늘 이 영적인 침체를 이기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이 무의식의 세계, 이 70%이 무의식의 세계를 빨리 발견하는 자가 훨씬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발견하는, 그리고 내 안에 이 감정들이 올라올 때라든지 생각들, 세상에 보여지는 세상 그런 사고들의 체계들이 이 성경 안에서 이것이 거짓이구나, 이것이 틀리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혼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